참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효르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거룩한 곳 삼성산 성지에서 성체 신심 또 치유 피정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지금 이제 만물이 기지개 펴는 시기죠? 경칩도 지났고 좀 쌀쌀하긴 한데 그 경칩이 뭐예요? 개구리가 나온다. 개구리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요? 개구리 다리 봤어요? 뒷다리 다 봤어요? 그 뒷다리가 이렇게 기지개 켜는 거 봤어요? 개구리? 기지개 한번 켜보세요. 개구리처럼. 다리도 털어야 돼. 다리도 털어야 돼. 지금 이제 사실 이제 봄 기운이잖아요. 봄 기운. 뭐 이렇게 꽃샘추위도 있지만 만물이 소생한다고 하죠. 죽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꿈틀꿈틀대고 꽃도 필라 그러고 이렇게 꽃봉오리도 생기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도 웅크려 있던 마음도 그게 뭔지 몰라요. 경제적 이유든 여러분들의 가정 문제든 부부 사이 갈등이든 자녀 때문에 어떤 웅크려뒀던 마음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펼쳐지길 바랍니다. 쭉쭉 펴시고 여러분 살아나시길 바래요. 우리들이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느님은 그 초등학교 때 이제 거기 교리교육 시간에 하느님을 그려보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느님 그려본 적 있어요? 만약에 하느님 그려봐라 하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이렇게 뭐 산타 할아버지처럼 수염난 남자로 그릴 거예요? 아니면 우락부락한 막 근육질의 뭘로 그릴 거예요? 거기 뭐 바티칸에 보면 뭐 시스티나 성당 근데 보면 천지창조 뭐 이렇게 되게 큰 분이 이렇게 손가락 내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있어요. 근데 하느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느님 얼굴 대면한 거 봤다 그러죠? 근데 이제 그게 그 묘사가 잘 안 돼가지고 사실 볼 수도 없고 보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분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니까 되게 큰 분, 그리고 아버지성, 부성이 그렇게 이미지화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이미지로 떠올리면 느낌이 심판하시는 분, 공의를 실천하시는 분,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 되게 남성성이 부각되는 게 하느님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제 아기 때부터 등장하죠. 갓난 아기 때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약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아들, 성모님이죠. 어머니의 아들 그리고 순환당하고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약간 조금 아들의 이미지가 많죠. 여러분들 아들 있으면 아들 느낌도 들지 않아요? 아들 있는 사람. 여러분들 아들도 어떻게 살아요? 회사에서 깨지고, 마누라한테 깨지고, 애들한테 또 무시당하고, 아버지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들들이 그런 거예요. 뭐예요? 약간 모성으로 지켜주고 싶은 그 아들의 이미지. 그게 여러분 십자가 얘기를 할 때도 쭉 있어요. 그게 그 성모님 만나신 묵상합시다. 아니면은 뭐 계속하면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 피에타상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받아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자는 계속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럼 성령은 또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불혀 모양으로 떨어졌다, 비둘기 모양, 그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모양, 그런 느낌. 약간, 사람은 아닌데, 영적으로 약간 자연의 느낌? 불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그런 느낌이죠. 그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삼위일체인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 삼위일체를
관통하는 신비인데 이걸 가톨릭 교회는 성체 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체 성사라고 하면 무겁지 않아요? 무겁죠? 좀 어렵지 않아요? 저는 진짜 어려웠는데 저는 그 첫 영성체 할 때부터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그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그때 첫 영성체 반에 들어갔는데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 있지. 근데 뭐 교리를 받는데 기억이 안 나요. 잘 기억 안 나요. 마지막에 뭐 기억나는 거는 기도문을 안 외우면 첫 영성체 못한다. 요것 때문에 기도문만 외웠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외웠었어요. 외웠어. 여러분은 어땠어요? 여러분 때는? 천주교 신자들이죠? 첫 영성체 기억나요? 기억 안 나지 않아요? 그때 뭘 배웠는지 기억 안 나죠? 그때 그냥 그렇게 뭐 당연히 이 나이 때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하얀색 와이셔츠 입고 이렇게 바지 청바지 이렇게 입고 남자들은 여자들은 또 이렇게 면사포 같은 거 미사포 쓰고 이렇게 해서 처음 모셨는데 처음에는 양형 영성체 하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의 몸 하면 여러분 양형 영성체 어른도 똑같아요. 어른들도 지금 갑자기 양형으로 합니다 하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 하면 어떻게 해요? 아바바마 이게 아멘하고 혀를 내밀어야 되는데 혀가 먼저 내밀지 입이 먼저 아멘을 할지 이게 헷갈리는 거야. 아바바바바 애기들 같아요. 이렇게 할 거야. 그때도 저도 연습 많이 했지. 아멘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얹어주고 모셨는데 일단 그 전례 안에 엄격함이랑 그 장엄하죠. 성가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엄격한 거기서 모셨는데 내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 사실 몰라요. 그냥 그때 정신이 없어. 그랬던 기억이 딱 나요. 근데 그때부터 쭉 영성체를 이제 해오고 있고 이게 그때 모든 지성으로 다 그분을 알았다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도 계속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신비라고 불러요. 신비라고 불러요. 신앙의 신비라고 하죠. 이거 사실 인간이 어떻게 명확한 표현으로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이거를 사람이 영함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 된다. 놀라운 신비거든요. 그리고 미사 끝나고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 신자들이 성체 모시고 하는 행동이 어떤 분들은 거룩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딱 성체 모실 때까지 미사 할 때까지만 거룩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미사 딱 끝나면 이제 본업으로 나가는 거예요. 본업이 뭐예요? 헌담하고 욕하고 핥히고 싸우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야. 나 주님의 성체를 이제 힘을 입었으니까 그래 힘을 얻고 남편과 싸우러 가겠다. 근데 사실 이거는 성체 성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를 잘 보니까 이게 교육이 필요하구나를 공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체 세미나도 있고 성체 신심에 대한 중요성 같은 거를 계속 주입을 합니다. 사실 지금 미사 전례와 같은 성체 성사는 2세기 정도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하고 또 이제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서로 입 맞추고 허그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 자체를 응원하는 거예요. 잘 왔다. 우리 한 테이블에 잘 왔다. 그 다음에 빵을 나누는 예식. 그게 이제 미사의 초기 형태였습니다. 미사를 첫 제정하신 분은 예수님 본인이시고 언제 제정했어요? 주님 만찬 성목요일에 제정을 한 거예요. 미사를. 이를 행하여라 하니까 그걸 계속 따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빵을 나눠주시고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에 안 계시죠? 안 계시기 때문에 지상에 안 계신다 이런 표현은 또 신학적 논쟁거리일 수도 있어요. 왜?
성체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상에 계신 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눈으로 보였던 실제로 역사 속에서 존재하셨던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더 이상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빵의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쵸, 계시죠. 근데 그 과거에 그분의 형상으로는 더 이상 안 계신다. 이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단순히 그냥 성체만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그 느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특별히, 향유. 여러분, 향유 알죠? 향이 나는 기름입니다. 이 향유와 연결시켜가지고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제 입술을 통해 당신 양떼들에게 복음의 가치와 성체성사의 신비와 그 미지의 신비로운 당신 역할들을 잘게 씹어 자녀들에게 주듯이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부족합니다. 나약한 사제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이 들이닥치면 저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여기 온 당신 양떼들 다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나고 가족 안에서 상처 입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정신적으로 또 불면증으로 또 과거에 아주 깊은 상처로 트라우마로 고통의 연속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당신 양떼들 주님 사제가 이들을 어루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고 감싸 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는 성체로 현존하십니다. 우리가 매번 영하는 영성체를 통해 저희가 눈이 열려 당신을 알아보게 하시며 그 성체의 힘으로 저희도 부서져서 남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향유병이 깨트려져 온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에 퍼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저희가 성령께 청합니다. 성령께 청합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저희를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당신 사랑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찰나 지나가는 이 세상, 이 인생 뜨겁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공부할 준비 됐어요? 아멘. 여러분 공부 잘했죠? 어렸을 때? 뻥치지 마세요. 저도 잘한 분도 있겠지. 저는 공부 못했습니다. 공부 못했어도 또 사람 끝까지 봐야 돼요. 그렇죠? 인생 끝까지 살아봐야 돼요. 아마 여러분도 공부 어렸을 때 할 기회가 못했거나 머리가 집중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못했지만 나중에 또 잘 이것저것 많이 공부한 사람 많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 옛날에 정말 똑똑했던 애들이 공부 더 못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저도 인간적으로 공부를 못했지만 나중에 하느님의 성령의 비추임으로 알게 된 것들, 깨달은 것들, 하느님의 성령으로 저도 집중력이 많이 없었는데 집중력을 갖게 되고 이것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실 능력.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혹시 손주, 손녀들이 공부를 못한다 이런다고 해서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비추임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깨달음이 들어가면 아니면은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드러나는 순간 자녀들은 순간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 두뇌가 그때부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단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공부 못했던 제가 하는 강의 들어보세요. 향유. 향유에 대해서 한번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한번 드러나는 점들을 딱 떠올려 보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올릴까요? 향유를 부어서 발 닦아준 마리아 떠오르죠? 또 혹시 떠오르는 것들 있어요? 향유. 아마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자, 그것도 아주 중심 내용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한번 보면, 구약에서는 향유를, 기름 부음은 있었지. 만약에 이제 사울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기름 부음은 있었지만 그 기름은 향유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향유는 향기가 나는 그 기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여성들에게 좀 쓰였던 걸 알 수 있는데, 구약에서 여성, 담대하고 힘 있었고 그런 분들 떠올리면 누가 떠올라요? 구약의 여성 성인. 유딧. 또 에스테르라고 하고 두 분이 계시는데, 자, 유딧기 10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유딧이 적진으로 향할 때입니다. 유딧이 홀로페리네스를 목을 잘라요. 그 적진에. 그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힘이 하나도 없었고 하느님의 응답도 그때 직접적으로 없었고 그냥 다 멸망할 상황이었어요. 멸망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유딧은 속에 입고 있던 자루 옷을 벗고, 뭐냐면 유딧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탄식하고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을까를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탓한 게 아니고 자루 옷을 뒤집어 쓰고 있고, 또 과부, 이제 유딧은 과부였거든요. 남편도 전쟁에서 죽은 거죠. 남편도 없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과부 옷도 벗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있었던 어떤 지난 어두움의 시간들, 그런 것들을 벗고 이제 개구리처럼 이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물로 몸을 씻고 값비싼 향유를 바른 다음 머리를 빗고 머리띠를 두르고서 자기 남편 므낫세가 살아있을 때 입던 화사한 옷을 차려 입었다. 뭐 하려고 몸을 씻고 향유를 바르고, 향기가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감기, 머리띠도 이렇게 하고 값비싼 옷도 딱 입었습니다. 발에는 신발을 신고 발찌를 두른 다음, 발찌 찬 사람 있어요, 여기? 발찌. 자, 지금 이거 지금 구약시대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 지나가다 몇 명 여름에는 볼 것 같은데, 발찌 잘 안 차죠? 자, 굉장히 꿈인 거예요. 발찌를 두른 다음, 팔찌도 있고, 팔찌와 귀걸이. 그 밖에 모든 폐물을 찾다. 뭐 하려고? 유혹하려고. 아멘. 유혹하려고. 누굴? 대장.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유딧은 자기를 보는 모든 남자의 눈을 홀리려고, 자기를 보는 모든 남자의 눈을 홀리려고 향유를 바르고 머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팔찌, 발찌, 귀걸이, 여러분이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귀걸이 한 사람,
팔찌한 사람. 나 진짜 잘 차려입고 나왔다. 잘 차려입고 나왔죠, 여러분들? 아니죠. 이렇게 나오시라고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봐봐요. 요즘에 이제 한국적인 문화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문화가 있어요. 겸손해야 돼. 모난 돌이 정맞어. 이런 문화가 있어서 신자들마저도 너무 겸손해. 그냥 집에서 입고 있던 옷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침부터 몸을 씻고 향을 뿌리고 립스틱을 이렇게 바르고 뭐도 차고 귀걸이 있잖아요. 귀걸이 나이 들어서 안 해요? 그럼 집에 있는 거 그거 어떡할 거예요? 팔 거예요? 있으면 하고 다녀요. 괜찮아요. 그거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 지금 나이를 얼마나 처먹고 와가지고 저렇게 하고 다녀? 이 사람 마음이 악한 거지. 성경은 지금 적진에 나아가는 유디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내가 지금 이스라엘 군사력으로는 까면 안 돼. 목적은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승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승리로 이끌고 싶었어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무기도 없이 적진으로 가는 유디십니다. 이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향이에요, 향. 여러분들 있어요. 저도 이제 전국적으로 안수를 하러 다니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힌트를 드립니다. 신부님들이 여러분 이렇게 머리 안수할 때, 머리에 있는 기름이랑 머리 냄새가 날까 안 날까요? 그러니까 혹시나 아유 안 날 거야. 대충 일주일 만에 머리 신부님 다 안수 받고 나중에 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신다면 이게 사실 큰 착각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당 오실 때 아니면 어떤 기도에 안수 받으러 간다 그러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세요. 약속.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데. 아시라는 거야. 그리고 에스테르가 있어요. 에스테르도 그때 이제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처한 되게 공경의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 이제 왕이 왕비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많은 왕비 후보군들이 있었는데 이제 6달 동안은 모략 향유로, 나머지 6달 동안은 발삼과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다듬었다. 자, 그럼 총 몇 개월이에요? 1년 동안 향으로 다듬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였어요. 왕 앞에. 그래서 혹시나 왕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면 그 귀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였어요. 그때 유일하게 이 에스테르가 히브리인 자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그 유다인들이 다시 예전의 명성까지는 아니지만 핍박받는 것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 사명감을 가지고 1년 동안 얼마나 잘 가꿨겠어요. 그쵸? 여러분, 가꿉시다. 아멘. 가꿉시다. 여러분도 알아. 여러분 마음 알아. 여러분도 가꾸고 싶어. 맞죠? 근데 주변에서 많은 말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성당에서 처녀 때 갔는데 성당은 그렇게 입고 오는 거 아니라고 다 까만 옷 입고
최대한 표정은 우울하게 있고,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뭐 수녀님에게 혼나기도 했고, 옛날에 그랬어요. 거기 진짜 뭐 샌들이 웬 말이야, 매니큐어 이런 것도 막 혼난 사람 있죠? 없어요? 나만 혼났나? 뭐 꾸미질 못해. 나는 이렇게 막 꾸미고 싶은데 이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꾸며야 여러분도 건강한 거예요. 사실 그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다듬고 어떤 자기를 위한 투자를 한 사람의 행복 지수가 더 높다는 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아마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 간다, 일본에 간다, 어디 가까운 나라에 간다, 그러면은 요즘 젊은 거기 MZ 세대들은 특히 딸들이 부모님들 네일 아트, 네일샵 이런 데 데려가는 사람도 있대요. 남자들은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안 데려가지. 왜? 안 해봤으니까. 근데 여자애들, 그러니까 딸 있으면 행복한 거야. 딸 있는 사람. 축하드립니다. 딸. 아들밖에 없다, 나는. 아휴. 사실 저희 어머니도 아들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네일샵도 못 데려가고 막 이렇게 좀 그런 게 있는데, 진짜 딸 낳읍시다, 딸. 그 코헬렛에 보면, 이 코헬렛은, 이제 그 지혜왕 솔로몬의 제자들이, 썼을 수도 있고, 그 솔로몬의 영향을 받았던 그 제자 그룹이 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다 하느님 말씀이죠. 코헬렛 9장 8절. 내 옷은 항상 깨끗하고, 내 머리에는 향유가 모자라지 않게 하여라. 아멘. 코엘렛 10장 1절. 죽은 파리 하나가 향유 제조자의 기름을 악취 풍기며 썩게 한다. 야, 죽은 파리 하나가. 그러니까 파리. 그 아주 좋은 게 있는데, 향 좋은 게 있는데, 뭐가 하나 들어가서 이게 향을 다 깨트릴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아모스 6장 6절에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대접으로 술 먹어본 적 있어요? 대접이 뭐예요? 대접 이런 거잖아요. 거기 저 인천 동인천 저 사는 답동성당 근처에는 거기 이제 양푼이 냉면, 거기 냉면 골목이 있어요. 이만한 거에다 막 주는데, 대접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접 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사물놀이패를 했어요. 풍물패. 신입생 환영회 때 대접에다가 술을, 그때는 이제 있어요. 정종 같은 큰 거 있어요. 대꼴이라고 하나요? 거기 소주 4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큰 거, 페트병. 그거를 막 넣어가지고, 그때 우리 기수가 12명 이렇게 있었고, 선배들 12명 이렇게 해서 24명이 고등학생인데, 근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풍물패가 옛날 90년대, 2000년대 그때 막 있다가 지금은 이제 있는 데 별로 없어요. 대학교에서 몇 개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내려온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많이 공연도 다니고 했는데, 그때 몰래 술 먹는 그 문화가 있었어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장부나 북이 가죽이에요. 소가죽, 돼지가죽 쓰거든요. 그러니까 가죽을 길들이려고 막걸리를 많이 뿌렸어요. 그래 길들여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길들이고 나도 길들이고 너도 길들이고 나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대접에다가 해서, 그래 좀 이렇게 어떻게 이걸 맨정신에 치냐,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학생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 미리
지금 없어요. 지금 없는데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그 가족 길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 술하고 이제 접하게 된 거. 그때는 또 그 슈퍼에서도 이렇게 뭐 팔긴 팔았어,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좀 사가 보이고 좀 들어 보이면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젊어 보인다고 하지만 저 초등학교 3학년 얼굴이 지금 이 얼굴이에요. 계속 지금 가고 있대.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최고급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자, 이거는 지금 아까 말한 거랑 좀 역전됩니다. 이거 어떤 사람들은 술을 그렇게 퍼마시고 최고급 향유를 바르면서도 요셉 집안이 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서 상반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치장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치장할 때는, 이 치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거나 좋은 일을 있을 때, 그쵸?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자 할 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상반되게 뒤에서는 딴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까 뭐 얘기한 대로 모든 남자를 홀리려고 그렇게 그건 인간의 본성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고 최대한 가꾸어라 라는 거. 가꾸어라. 너희 주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하잖아요. 이 두 번째에서 이게 10계명을 줄인 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내 몸 스스로를 케어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끼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를 과연 아낄 수 있겠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케어를 안 하고 계속 남만 도와주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이상적인 건 뭐예요? 나도 적당히 나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몸을 보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내 몸, 샤워하고 목욕탕 가서 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이쁜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내 팔뚝살도 여기까지 내려왔지만 사랑스럽고 잘 붙어있고, 옆구리도 흘러나와가지고 이렇게 땅까지가 다 하느님이 창조해 주셨고, 내 가죽, 내 얼굴 얼마나 오밀조밀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때 되면 여러분들 어르신들 거기 피부 관리 마사지도 한번, 아들아 딸아 한번 엄마 한번 받자, 연락하세요. 그리고 아니면 연락 없으면은 남편 이렇게 해가지고 받으시고, 그게 손톱 발톱도 한번 이렇게 다듬어 달라고 하고, 기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 한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 그리고 파마도, 여러분, 할머니 파마도 하겠지만 다양하게 하세요. 색깔도 넣어보고. 괜찮아요. 괜찮아. 그럼 남편이 그러겠지. 이 옆에 내가 바람 난다 그러면. 신경 쓰지 말고 한번 여러분 가꿔보세요. 여러분은 행복할 권리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약간 정말 봉쇄 수년에 들어간 수년들처럼, 차라리 들어가든가, 안 들어갔으면 세상에 살면, 여러분이 하느님이 그거 다 마음속에 넣어준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너희들은 남성다워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가족을 보호해야 되고, 힘 있어야 되고, 어떤 진리를 향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너의 비전을 알려서 가족들이 너를 따라가게,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창조된 거고, 여성들은 내 딸들아, 너무너무 소중한 딸들, 소중하게 가꾸고 마음 정결하게 하고, 이거 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마음속에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나 날씨 좋으니까 좋은 데 가고 싶다, 좋은 데 가고 기분도 좋게 하고, 싱그러운 정말 이제 꽃 피면 거기 벚꽃 많이 피는 데 가서 저 꽃처럼 내 마음도 폈으면 좋겠다.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기분 전환하고 리프레시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한번 먹어보고, 어떻게 족욕탕에 가서 발도 담가보고, 각질도
긁어보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챙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 나쁜 게 아닙니다. 하세요. 그래야지 마음이 넓어져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진짜 이 세속에 살면서 봉쇄 수녀원에 들어간 수녀님처럼 살면 엄격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사는데, 나는 돈 그런데 허투루 안 쓰고 한 번도 그런데 안 가고, 나 머리 한 번도 안 감고, 그런데 옆에 딱 누가 딱 앉았는데, 성당에 딱 앉았어. 근데 좋은 향이 나. 아니, 성당에 이런 향을 왜 뿌리고 와? 누굴 꼬시려고? 자, 그 경직성이 왜 나오냐면, 내가 딱 마음을 먹고 나는 속세에서 정말 봉쇄처럼 살 거야. 봉쇄하면 집에 안 나와야지. 집에서 나왔다는 건 봉쇄를 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풀었으면 나와서 더불어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남이 하면 엄격해지는 걸 막아야 된다. 진짜예요. 이때 중요한 거예요. 성체를 백날 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이런 상태라면 이 성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과 신성이 내 자유의지의 협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데 그럴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나 여기 이미 네 마음에 왔는데 너 마음은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성체신심이란 우리가 지성적으로도 공부를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열매 맺는 삶이거든. 열매 맺으셔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그 나무를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신부님 저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사람들을 함부로 심판하고 이렇게 좀 싫은 소리들을 했어요. 제 레지오 프레시즘 단원인데 너무 꾸미고 오는 것 같아서 야 꾸미고 오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처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아마 되게 미묘하게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너그러워집시다. 저도 여러분들 안수할 때 머리 냄새나서 얘기 안 할게요. 괜찮은데 이제 힌트 드리는 거예요. 혹시 모르고 있을까봐. 괜찮아. 그러니까 넓어지시면 남들이 성당에 모자를 쓰고 오든 옛날에는 성당에 모자 쓰고 오면 뭐라고 했어. 어디서 모자를 쓰고 오냐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거는 사실 서양 문화죠. 서양 문화예요. 그래서 이런 모자 딱 쓰고 이렇게 경례 군인들 하는 거 봤죠? 이런 것도 다 서양 문화거든요. 원래는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모자를 벗으면 안 되니까 손에다 갖다 댄 것 뿐이에요. 이게 그 경례 기원이에요. 왜냐면은 그 전쟁통에 인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철모 이거를 벗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벗으면 위험하잖아. 철모가 나를 지켜주는 건데 그래서 손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도록 노력합시다. 또 구약의 룻기, 여러분 좋아하는 룻기. 룻기는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전 성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룻기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때 기근이 쫙 퍼져가지고 배고팠어요. 배고파서 이 나오미랑 남편이 이민 간다, 이민. 저쪽 보니까 저쪽은 비도 오고 비옥한 땅이야. 근데 여기는 척박해. 비도 안 오고 아무것도 없어서 몇 년간 기근이어서 아니 밥을 못 먹어요. 줄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떠납시다. 그래서 영차영차해서 간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전쟁 직후에 힘들고 그랬을 때 그래도 이제 좀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빠릿빠릿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좀 희망이 없는데 그래도 어떤 당신 공무원이고 어떤 여건도 있고 그러면 우리 갑시다 해서 많이들 갔잖아요. 왜 갔어요? 한국이 싫어서? 아니지. 살려고 간 거예요.
이 사람 나오미도 살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살려고 갔어. 근데 거기가 이방인 땅이야. 이방인 땅에서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방인 여자들하고 다 결혼을 시켰어요. 살려고 결혼시킨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두 사위가 죽습니다. 남편도 죽어버려요. 졸지에 여자 셋이 남아요. 나오미 시어머니, 며느리 둘. 그래서 룻이 이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미는 지금 다 털렸잖아. 근데 이방 민족 땅에서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남자들이 다 죽었어. 여자 셋이서 뭘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네 여기 남아라. 나 돌아가련다. 나 지금 다 털렸다. 끝났다. 내 인생 끝이다. 그러니까 며느리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해요? 내 어머니 안녕히 가십시오. 룻은 어머님의 결례가 제 결례고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입니다. 달라붙어요. 이런 며느리들 꼭 두길 바랍니다. 아까 아들 둔 부모님들 있죠? 요런 며느리들 봐야 돼요. 이 룻과 같은 며느리. 정말 시어머니한테 붙어가지고 어머니가 좋은 게 저도 좋아요. 그럼 이런 며느리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며느리 꼭 만나세요. 아까 딸 둔 부모님들. 이렇게 키워서 내보내야 돼요. 진짜 친정 엄마만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예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며느리가 정말 최고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룻하고 나오미가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 수군거리는 거. 쟤 나오미 아니야? 야, 그렇게 여기 기근 들었을 때는 나 몰라라고 도망가더니 아이고 꼴 좋다. 남편 잃고 사위 다 잃고 얼마나 소문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소문이 많았을 거예요. 괴로웠을 거예요. 나오미 입 하나 뻥끗 안 하고 조용히 삽니다. 조용히 살아요. 조용히 사는데 지혜를 룻에게 주는 거예요. 룻에게. 저기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주워간 땔감, 남은 거 몰래 주워오고 이삭 주워오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약자 보호법이라고 있어가지고 이삭들을 다 못 가져가게 했어요. 한 10분의 1 조금은 남겨뒀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외국인, 고아, 과부 위해서 남겨두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둘 다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조용히 챙겨 그랬는데 그때 이제 보아즈를 만나게 되는 거죠. 보아즈를 만납니다. 보아즈 만날 때 나오미가 룻에게 조언합니다. 너는 목욕 향유를 바른 다음에 겉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니까 그 당시 추측해보건대 그렇게 이제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죽던 여인들 행색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 보인 것 같아요. 이 룻이 눈에 띈 거는 그래도 잘 차려입고 말끔하게 하고 일을 하니까 눈이 한 번 더 간 거예요. 맞아요? 눈이 한 번 더 갔다니까요. 이 나오미의 조언으로 보아즈가 룻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됐고 계속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보아즈가 일부러 거기 룻 근처에 이삭을 더 떨어뜨려줘요. 몰래. 감동적이죠? 이런 남자 만나야 돼요. 이런 남자. 보아즈 같은 남자. 티내지 않고 더 떨어뜨려요. 뭐예요? 마음이
있음을 부정 안 해요. 마음이 있는데 안 됐어. 과부래. 근데 도와주는 거야, 계속. 결국에 이 보아즈가 룻을 맞아들입니다. 그럼 이 시작은 누가 도와준 거예요? 나오미가 도와준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를 다시 돌이켜 봤을 때 정말 거기서 남편, 사위 다 죽고 첫 번째 며느리는 안녕히 가세요 시어머니 빨리 꺼지세요라고 했는데 거기 이제 룻은 가지 마세요. 저 따라갈래요. 이 했던 그 룻의 선택. 하느님이 다 맺어주신 건데 따라가려고 했던 그 용기. 그걸로 인해서 나오미가 그 지혜죠, 지혜. 나이를 더 많이 먹은 사람으로서 지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과부인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차려입고 향유도 뿌리고 나가라. 여러분, 만약에 그 친정어머니나 거기 뭐 시어머니랑 똑같아요. 성당 다니는데 나도 안 꾸미니까, 나도 머리 안 감으니까, 나도 팔찌 귀걸이 안 하니까 며느리한테, 딸한테 너 성당 다니면서 그런 거 꾸미고 다니니? 이런 한마디가 그 대상자한테 얼마나 그 무력감과 약간 조금 기운을 다운시키고 이렇게 작용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 꾸민다고 해서 남이 꾸민 거를 질타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늘 꾸미세요. 지금도 이쁘세요. 이쁜데 눈썹이 없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또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거지 뭐. 뭐 어때? 이제 신약으로 오면 신약에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 사복음서 다 등장하는 게 향유입니다. 향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조금씩은 달라요. 뭐가 다른지 얘기해 드릴게요. 마테오복음 26장 7절에 누군지 안 나와요.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탁에 앉아있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식탁에 앉아 계시고 머리에 붓습니다. 비싼 향유를. 마르코복음 14장 3절에 마찬가지로 어떤 여자예요. 이름이 안 나와요.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 나르두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여기서는 옥합을 깨뜨립니다. 마르코에서는 깨뜨려서 그분 머리에, 마찬가지로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다 마테오, 마르코는 다 예수님이 식탁에 앉아 계세요. 근데 그 위에서 부어드리는 모습이고, 루카, 요한이 좀 특이합니다. 루카복음, 요한복음, 루카복음에서는 7장 38절,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누구는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추정하기도 하는데 확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여자, 죄가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찾아옵니다. 와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뒤쪽 예수님 발치에 서서 울면서 눈물이 그분의 발을 적셨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그래서 그 발에 눈물로 닦은 다음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라드렸다라는 더 긴 내용이 나와요. 루카복음.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딱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 요한복음. 왜냐? 요한복음에는 특별한 게 들어가 있는데 마리아와 언니 이름이 마르타 그리고 라자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라자로의 죽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쭉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서 어디 갔다 할 때 항상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때로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계속 듣고 있었고 말씀을. 마르타는 이것저것 막 했잖아요. 예수님 오셨다 해야지 준비해줘야지 뭐 했어. 하고 나중에는 화났죠? 마르타 화나서 승질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마 친했어. 다 친했으니까 이런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더러 저 좀 도와주라고 좀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르타야, 마르타야. 지금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단다. 그치? 이렇게 약간 조금 마르타를 도와주지 않고 마르타를 좀 잠재우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처음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 때문에 활동단체들이 좀 욕먹었었지. 활동단체들은 마르타. 그리고 이제 기도 관상 이런 데는 마리아라고 해가지고 봐봐, 거봐, 이렇게 활동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걸 더 좋아하셨어. 이런 이상한 얘기 했었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거고 둘 다 중요한 거라고 다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단지 여기서 핵심은 뭐였어요? 마르타가 화가 올라왔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반대로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있는데 너무 좋다, 예수님 너무 좋다. 언니 와서 앉아! 했으면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둘 다 훌륭한 일들인데 누가 먼저 빡치는 게 아니고 화가 올라오느냐, 화가 막 올라와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넓은 마음 가지세요. 여기도 저기도 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 옆에 붙어있던 마리아인데 라자로 오빠가 죽으니까 마리아는 밖으로 안 나옵니다. 밖으로 안 나와요. 예수님 올 때마다 오빠, 예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라자로가 죽으니까 삐져요. 마르타만 밖에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오빠 죽지 않았을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예 나와보지도 않아요. 이게 뭐예요? 상처, 서운함,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이 마리아가 그 후에 라자로가 부활하니까 미안하잖아.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걸로 추정하는 거예요. 옥합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절. 마리아는, 이거는 라자로가 부활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인데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12장 3절에는 부활한 다름이에요.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두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한 가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친구라고 불렸던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예수님. 제가 성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지금 향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냐면 준비예요. 준비입니다. 구약에서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향유로 가다듬고 향유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했고 신약에서도 정말 중요한 분이 오셨을 때 향유로 닦아드렸어요. 그 향,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어치 팔아가지고 가난한들에게 주지 않았는가? 비난하고 비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음가짐을 하고 성당에 와서 그분을 조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조배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성체조배 인천교구에도 모든 모임을 하기 전에 15분 성체조배 하라고 주교님께서 권고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성체조배를 할 때 그냥 성체가 보이진 않죠. 감실 안에 있고 감실 등이 켜 있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응시하는 거예요. 저기 안에 계신 분은 누구일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머리로 알고 있기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실체 변화된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믿겨지는가? 이런 궁금증들을 대화를 합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단둘이 있을 때, 지금 이 안에 축성된 재병들이 있으니까, 당신이 성체이신데,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신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계속 질문을 던져요. 대화를 해요. 성체 현실은 안에서 감실의 성체를 빼와서 성광에다가 현실을 해놓고 투명한 유리에다가 보일 수 있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흠숭 행위를 바치는 게 성체 현시죠. 성시간도 1시간 정도 나와 함께 끼어있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근거해서 1시간 정도 묵상하고 성체 바라보면서 그 겟세마니 그 순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따가 성시간 하겠지만 응시하는 겁니다. 성체를 응시하는 거예요. 응시를 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하얀 빵이잖아요. 밀떡이에요. 거기에는 전혀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빵 안에 어떻게 실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있을까를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다가 나중에 깨달을 거예요. 아, 이거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지성을 포기하고 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응시하는 거예요. 무념무상, 생각 없이 계속 바라보면 어느 순간 눈물이 터질 때도 있고요. 그분의 따뜻함을 느낄 때도 있고요. 또 뭐 거기 다른 얘기 들어보면 장미향이 막 풍기는 것도 느껴지는 분들도 있었고 다양한 체험들. 어떤 분들은 치유가 그 즉시 일어나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 없이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치유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 거기 파티마, 메주고리 다양한 그 성모님 발현 성지들이 있죠. 거기 가면은 휠체어들 이렇게 걸어두고 나오는 거 알아요? 휠체어 끌고 가서 물을 뒤집어 쓰고 하면은 나섰다 그래가지고 다리가 멀쩡해졌네. 휠체어 두고 와. 그럼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휠체어가 있잖아. 누구 나았네. 치유됐네. 근데 거기에 저는 그 치유된 거를 100%다 지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있겠죠. 있을 거예요. 있긴 있지만 사람이라는 건 영악합니다. 사람이라는 건 영악해가지고 약간 거기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향 위에 파리 한 마리 들어가면 향이 배린다라고 한 것처럼 인간이 하는 일은 완벽하게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모 순례지, 성모님 발현지에 가서 기적을, 치유를 체험하는 것보다 저는 성체 신심을 통해서 치유받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신심이거든요. 삼위일체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가 눈에 보이는 성사로 다가온 아주 그리스도교, 가톨릭 교회에서 최고 흠숭지레예요. 공경지를 넘어서 흠숭지레 되는 성체, 성사, 성체 신심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더 많은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거든요. 성체를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욕하고 향유 뿌리고 요즘 얼마나 향수도 많아. 아들, 딸들한테 엄마 향수 떨어졌다. 세지 않은 좀 은은한 걸로 가져와. 있을 거예요. 진하지 않은 거 있어요. 그쵸? 그리고 다 한번 뿌려보고. 그럼 본인이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본인이 약간, 나 옛날 처녀 때랑 느낌 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기분 좋게 오세요. 기분 좋게. 옷도 장롱 열어가지고 아무거나 추리닝 때 입지 말고 그냥
한번 입어보고, 이것도 입어봤다가, 거울장 봤다가, 이거 좀, 바꿔보고, 옷이 없어? 아들아, 딸아. 장롱 열었는데 입을 게 없다. 성모님이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한 것처럼, 아들아, 옷이 떨어졌구나. 그리고, 혹시 알아? 그러니까 입고 와서, 또, 팔찌도 짜요. 괜찮아. 팔찌도 차고, 귀걸이도 하고, 하고. 발찌도 있으면 하고. 매니큐어도 하고, 이쁘게. 와가지고, 지금 저 최선을 다해서 왔습니다. 마음가짐.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이 누굴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죠? 아니죠? 누구? 난 최선을 다해서 여기 왔다는 건 주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정말입니다. 제가 그 강의 올 때 항상 이렇게 덮고 와요. 이런 거 덮고 와요. 저도 이렇게 반팔 입고 이렇게 하고 싶겠지. 근데 좀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왜냐? 저도 전쟁터에 나가는 입장이거든. 누구랑 전쟁해요? 그렇죠? 악의 세력들이 있겠지. 악의 세력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잠들게도 할 거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지루하게도 할 거고, 팔짱 끼게도 할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말끔해 보이면 들을 거 아니야. 나도 전쟁하는 거, 전쟁. 신부님들이 제일 슬픈 게 뭐예요? 신부님이 강론을 준비했어. 그래서 이렇게 읽어. 그럼 신자들도 각자 주보를 읽어. 그럼 너도 읽고 나도 읽는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럼 그 공간에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원고를 최대한 안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눈을 마주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자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가짐을 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 얼마나 복된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듯이 이 유다는 2번 나옵니다. 마르코 복음에 나오고 요한 복음에 나와요. 투덜대요. 마르코에는 유다는 안 나오는데 몇 사람들이고 요한은 정확히 요한복음에서는 유다라고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어치 팔아 가난한 이들이 나눠주지 않는가 하면서, 또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죠.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하니까 돈주머니 생겼겠죠. 계산이 빨라가지고. 근데 정말 이 유다는 그 향유 300데나리온어치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줄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계산만 두드린 거야. 저거 비싼데 굳이 저기다 왜 발라? 저 발에다가 팔아가지고 하지. 나 같으면 그렇게 했겠다. 하지만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게 주어졌어도 안 했을 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꾸미고 뭐하고 스카프도 한 바퀴 2바퀴 두르고 안경도 바꾸고 했다고 해서 핀잔이나 비아냥을 할 사람도 있어요. 그걸 예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아서 그런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은데, 와, 근데 진짜 이혼이 진짜 용기 있다.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하고 나오지? 나도 저러고 싶은데, 근데 대모님한테 엄청 갈굼당했거든. 옛날에. 근데 대모님이 계속 이렇게 성당은 정말 수녀님처럼 하고 나와야 돼. 까만 옷에 이렇게 해야 돼. 옛날 대모님들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그 위에 대모님들이 더 엄격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대부님들은 대사들을 잘 모를걸요? 그래도 대모님들이 잘 챙기긴 챙겨. 대녀들을. 근데 조금 이제 엄격성이 들어가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열린 마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패션이 있고, 다양한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깎아내리는 표현들을 자제하는 거. 이게
교황님이 최근에 말씀하신 단식이에요. 말의 단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지. 우리 성당을 위해서 내가 총대 메고 내가 전혀 내가 한번 얘기할 거야. 그걸 하지 말라고요. 그게 단식이야. 그게 단식. 그거를 지키면 사순시기가 평온하게 굴러가는데 내가 뭐라고 나 뿌리야 단장인데 나 뭐 뿌레시듐 뭔데 사목텐데 그걸 해서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 권위를 내서 뭐를 지적을 하잖아요. 그것만큼 품위가 떨어지는 게 없어요. 진짜예요. 제가 이거를 지켜보니까 그래 진짜예요. 차라리 그런 게 있으면 위에 수녀님이나 신부님한테 차분하게 신부님 저희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좀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그 위 사람들의 그걸 대신 전달하는 게 제일 좋고 자기가 하는 거는 자기를 깎아먹는 행위다. 권위도 떨어져 보입니다. 아셨죠? 이 사순식이 말의 단식, 남에 대한 심판에 대한 단식을 행함으로써 마음을 준비하고 이 가장 중요한 성체를 모시는 미사 나오는 여러분들 미사를 잘 준비하면 이 신비인 실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아시니까 전지전능한 삼위일체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분께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변화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